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하고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룬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정말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성취한 면류관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진정한 면류관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의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술 취한 자 에브라임에 대한 멸망이 예언되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 2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게 이 재앙이 닥친다 했는데 교만한 사마리아를 교만한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 그 수도인 사마리아를 왜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부유했고 부강했고 화려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근처에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가 있는데 곡창지대예요. 햇볕이 좋아서 여기에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그러면 여기 모든 곡식을 사마리아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멀리서 보면 산에 있습니다. 산 골짜기에 있는데 그 산 골짜기에 멀리서 보면 면류관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 있는 화려한 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는 그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 남북을 잇고 동서를 잇는 이 무역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이 바빌론 지역 쪽이나 아시리아 쪽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저 시돈이나 두로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갈 때 여기를 거쳐가야 되고, 애굽에서 물건을 가지고 위쪽으로 북쪽으로 갈 때 꼭 이쪽으로 거쳐가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에 이윤을 많이 남게 됩니다. 무역을 할 때 이윤을 많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이렇게 이런 먹을 것 많죠? 경제적으로 부강하죠? 걱정 근심 없고 화려하죠? 여기에 자기 자신을 믿고, 여기에 또 뭐가 많겠습니까?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아쉬울 것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잊고 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좋은 학력 속에서 부유함을 자랑했고 그들의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유한 사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풍요로운 이 땅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 예언이 있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년 이내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서운 나라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완전히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짓밟혔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타국으로 다 끌려가서 이민정책으로 그 사람들을 다 들여가 버렸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땅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혼혈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토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고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 얘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멸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나라와 그 찬란했던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와 도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항상 흥망성쇠를 경험했고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쌓은 그 상아탑은 굉장히 면류관이고 대단한 것 같지라도 어느 날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세운 업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운 업적이 영원히 성공할 것 같고 영원히 성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번 후 물어버리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고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분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왕관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을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높이실 그날이 있으면, 궁극적으로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의 왕관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면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세운 것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세운 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영원한 안식 되시고 영원한 영광이 되시고 면류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탄코 망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이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바꿀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 장사와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비싸요. 근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거, 왜 사겠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수십 배나 훨씬 그 이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예수 믿는 복음, 이 명절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보시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거의 생명이요, 우리의 전 세계를 투자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바가 되고 하나님만이 자랑거리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값진 진주를 나의 영광의 목에 굴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혜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신앙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실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그 연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않고 근성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그 불신앙적 태도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제사장 남쪽이나 북쪽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는데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된 거죠. 이사야 28장 9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리라. 이 제사장들이, 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언자 이사야가 뭐라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애들이나 가르치라고, 이거 듣기 싫어,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장 10절을 보십시오.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는데요,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사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이 말을 일이라고 적혀 있고 세번역에서는 아래쪽에 세번역 성경으로 해석한 게 있어요. 그 해설에 보면 히브리어인데 차볼라차브, 차볼라차브, 카블라카브, 카브라카브, 에제르삼, 에제르삼,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 밑에 뭐라고 해설이 되어 있냐면 예언자의 말을 흉내내는 뜻없는 소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저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뭐라 이야기하고 블라블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저 사람 말 듣기 싫어, 저 사람 치워버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저가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저가 예언자냐? 나도 예언자고. 저가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만 아니야?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라, 나한테는 필요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은 진짜 멸망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고 엉뚱한 생각만 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는 좋은 팁,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중에 한 두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마다 그 할 때는 메모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메모하면서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씩 받아 적어 놓으면 나중에 기억하기 쉽고 적용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1대1 할 때, 1대1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대1 성경 공부 우리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요약하거나 좀 받아 적어라, 그런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듣는 방법은,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많이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말씀을 실천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없이 성경을 많이 본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서 내가 누구냐?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직장에서, 내 회사에서, 내 사업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직장 나가서 아무렇게 살아가고 그 직분자가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고 더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니려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 했는데 네 삶이 변함이 없습니다. 네 삶이 바뀐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내 의지가 실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28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소의 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의 양은 향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의 양은 짝대기로 가볍게 두드려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가볍게 두려서 뜬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리지 않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어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이 없이 넓다. 여기 이사야서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농부가 밭을 갈고 곡식을 심는 방법도 나오고 거두는 추수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곡식을 심을 때 밀은 줄을 맞춰서 심어야 된다. 그리고 보리는 한쪽에 모아서 심어야 되고 기리는 어느 곳이나 잘 자라기 때문에 가장자리 바깥쪽에 기리를 심어야 한다. 이런 농사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지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타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타작하지 않고 곡식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타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의 양이나 대의 양은 깨알처럼 작은 씨앗인데 그것은 큰 도리깨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작은 막대기나 큰 막대기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알맹이를 모아한다는 거죠. 그 외에 큰 다른 것들, 밀이나 길이나 다른 것들은 이 수레바퀴로 굴리거나 말바꾸로 하거나 도리깨로 때리거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털어낸다는 거죠. 각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듯이 그 추수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특성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환경 속에 붙여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 붙여놓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게 좋은데 하나님 왜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수없이도 원망하고 수없이도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런 의문이 떠올라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든지 내 인생의 연단이 이곳에 필요하든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끝내 나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십시오. 어제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오늘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어느 기독교 인터넷 신문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4주를 강의하고 한 달 쉬고 또 예수님의 편을 두 번째 강의할 때였습니다. 첫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삥 둘러 앉았는데 좀 늦게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복장이 특이합니다. 무슨 복장이냐면 이렇게 빨간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누구냐, 머리는 다 깎으신 스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를 한 명 데려왔는데 이분 나중에 자기 소개를 들어보니까 남방 불교를 하는 그런 스님이고, 그리고 서울의 모 불교 대학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불교대학 대학원의 학장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대학원생 제자를 같이 이렇게 데려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근데 스님이 왔으니까 제가 쪼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를 이 스님이 매 시간마다 잘 듣고 또 질문하고 제가 대답했는데, 세 번째 시간에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 목사님이 강의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저희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화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신화의 인물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동서양의 고대 인물 중에 가장 역사적 증거가 많다니까 제가 거기서 좀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건 거짓말이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게 예수님을 믿는 신화로 그냥 꾸몄다고 한다면 자기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날, 처녀의 몸에 태어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있으면 된다고.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자궁 태를 빌려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올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논리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스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말이 되네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 강의 시간에는 제가 원래 해야 될 강의를 줄여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이분이 듣더만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처음 들었다. 상당히 기독교도 이렇게 일리가 있는 그런 종교라는 걸 이번에 새롭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고 믿어지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 어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내일의 삶도 인도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돌, 여기 하나님의 돌, 하나님의 여기까지 승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